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네, 행복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요즘 행복한 인생을 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또 기쁘게 사역하는 것,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행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참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인가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거나 그냥 그저 그런 인생,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경우 더 나은 점수, 더 나은 대학에 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나은 직장,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끊임없이 하며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이전 시험에서 한 50점, 60점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벌써 화가 나시나요?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90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 모든 친구들이 그 시험에서 100점, 95점을 받아서 우리 자녀가 90점을 받았지만 꼴등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과연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마 그 마음이 쉽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멋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과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마약에 손을 대며 또 다른 쾌락에 쫓아다니며 결국에는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슬프고 어려운 일들, 견디기 힘든 일들만을 만나면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난다 하더라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인생인지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이고 내 입술이 떨렸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심판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등장하는 이 세 나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수원에서 수확의 기쁨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식이었던 밀과 보리를 더 이상 밭에서 추수할 수 없으며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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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라는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초토화된 상황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드디어 실현되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을 넘어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놓여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이 불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를 겪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아픔과 슬픔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기에 사람들은 요셉을 존경하고 그 인생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 또한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었기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가장 의지하고 믿어야 할 그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는데 죽음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그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함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행한 인생,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여지는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입니까? 내 인생은 실패이고 좌절이고 패배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성공한 인생이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어떤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넘겼고 그 가운데 다윗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나한테만 이런 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건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교육과 문화로 유명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역사상 존경받는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최고의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쭉 살아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하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신이 가져왔고 자신이 누려왔던 또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성공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바울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라고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바울은 감사하며 행복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떼어보내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의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가요? 저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고 어려움만 겪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고백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요셉과 다윗, 바울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고백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 한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멘.